사무엘상 이제 1장, 2장에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그때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흑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룻기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예비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서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이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브닌나가 이제 한나를 막 공격하죠. 그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한나에게 항상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면 2배 분깃을 줬기 때문에 브닌나가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격동하는 거죠. 적수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적이 되어서 이 한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너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한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대 배경에서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말들로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보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라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 그에게 지금 은혜라든지 물질적인 어떤 눈으로 보이는 복이 없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편협적인 생각으로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했듯이 당시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격동시킨 거죠.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 분에 가득 찬 겁니다. 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화가 가득 차고 원통함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남편 엘가나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분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여자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이제 아내를 위로하죠. 그리고 이제 한나가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통함과 분통함을 이제 토해내고 있을 때, 쏟아내고 있을 때 그 제사장이 와서 너 왜 포도주 먹고 술주정하냐라는 말까지 한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이 제사장에게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너 왜 기도하라고 해서 술 마시고 기도하냐라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 그것이 이제 집에서도 브닌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면서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 그 모든 것을 안고 비참하고 울어터지고 그런 어떤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나고 브닌나가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럼 저는 머리채 잡고 흔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흔들다가도 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냐면서 그렇게 막 분노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남편이 저를 조금 더 사랑한다라는 성경에 나와 있죠. 2배로 더 줬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살짝 가서 약간 정치질 같은 거, 저 브닌나가 이런 말을 한다, 좀 나서줘, 이런 식으로 복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내서 그렇게 복수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 남편 엘가나가 아주 다정한 남편입니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있잖아.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낭만적이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진로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 진로가 어떻게 설정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용 사무장 회장 나타나가지고 건지우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든든한 뒷배가 돼줄게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뭐 내가 알아서 다 너가 선교 나가려 하면 선교 다 해줄게. 너가 개척을 하려고 하면 큰 교회 개척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음이. 와, 이 기도의 간절한 마음이 그날로 사라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와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있잖아.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거기서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가나 남편을 향한 남편이 주는 위로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제사장이 와서 너 술 취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신 이유가 나를 미워해서인가? 그리고 기도하러 나왔더니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 술 취했냐? 라고 물어보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격분 속에서도 그 싸움 속에서도 자신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우라통을 보십시오. 제 슬픔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남편의 위로를 받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된다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기를 향해서 악한 여자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러한 울분과 이러한 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길 원한다 하니까 한나가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믿고 평안하게 돌아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자신을 향해서 네가 뭐가 없으니까 불행하지,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지 네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한 고소와 그러한 어떤 고발과 그러한 정죄를 당하던 순간에 한나는 뭐라고 하면서 싸우거나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남편의 위로에 거기에서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포기하려 하면서 세상을 초연한 자세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오늘 본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그 한나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한나가 원했던 소원이 아들 자체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이스라엘 천지에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수많은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우상하게 둘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냐. 하나님께 교만하고 오만히 행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시다.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며 그가 원하시면 뭐든지 하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자기에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높이시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에 행하는 자들 나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우상을 의지하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맞닿아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도 이러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전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나쁜 자는 낮추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마리아도 하나님께 찬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어떤 왕적인 기도는 제왕 기도는 이후에 마리아에게까지 나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에게 통치를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다 꺾이고 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참가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대적이 생기면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겨내려고 했던 세대, 조금만 유혹거리가 생겨도 우상을 만들고 절하던 세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포기하고 도망치던 그 사사시대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남편 아닙니까? 엘가나가 너 나를 의지해, 하나님 말고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나를 위로로 삼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주시고 돌봄을 받는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참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같이 우리가 슬퍼하며 원통해하고 있을 때 왜 너 그렇게 하냐, 너 술 취했냐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일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의지하거나 헛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가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지라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 선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통치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왕이 없는 세대와 같이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하신 왕의 통치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